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수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믿음의 재발견되는 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숙되는 신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비하면 저희들의 믿음은 늘 부족할 뿐이오니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많이 더웠죠?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은혜 중에서 은혜 중에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주 모든 분들이 협력을 하였고 한 분 한 분 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렇게 협력해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장리에 우리 구세군 이천영문 주일학교 전용 풀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물놀이 하고 하는데 권영섭 성도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비 온다고 했는데 비도 하나도 안 오고 그리고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딱 맞게 아이들 잘 놀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그럼요. 저녁마다 정교님 나오셔서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게 느끼는 거야. 우리 권영섭 성도님도 사장님이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씨 주신 것 같다. 비 온다고 했는데 비도 한 방울 안 내리고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제 은혜입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기도했고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된 거지 누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이번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사회 중심으로 회식을 하는데 대부분 또 다 찬양대가 껴있어요. 교사들이. 그래서 찬양대 회식 같이 하려고 모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저녁에 찬양대 교사들 모임이 있고 학생들 파워캠프가 있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부터 30일까지 수요일까지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 장관님이 저녁에 전화 오셨어요. 우리 이천영문 감사하다고 괴정영문 별정직 정의 사관님이신 지태원 사관님하고 구자경 사관님이 이제 별정직이 아니라 정식 정의가 되셨습니다. 진급식을 간단하게 가졌는데 거듭거듭 몇 번이고 정교님하고 단장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만 좀 오라고 했는데 제가 정교님 부탁드렸고 단장님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가셔서 우리 군기수도 해주시고 또 그날 처제수 사관님하고 황정희 사관님이 같이 가셔서 또 반주도 해주시고 그래서 견장 새롭게 갈아드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잘 마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세군 개정영문을 위해서도 생각나는 대로 기회 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오늘 방학을 해서 슬러시 먹으러 별로 안 왔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배달의 시대, 배달했습니다. 우리 정하나 부교님 피아노 교습소로 아이들한테 뛰어가서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슬러시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아침부터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걸 얼려 냉동실에다 놔서 이렇게 살얼음하게 해야 또 빨리 되고 또 때 되면은 다 전기 연결하고 내놓고 의자도 내놓고 탁자 내놓고
다 신경을 쓰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러면은 속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한 영혼이라도 만나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기근이 더 심해지고 흉년이 계속해서 이제 7년을 가니까 이제 흉년이 계속되면서 기근이 심해지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아주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가축까지 팔고 땅까지 팔고 급기야 나중에는 자신들의 몸까지 파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일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오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복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팔아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 사람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 사람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바로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제목 따라합시다.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봤습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 생명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 우리 창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요셉에 대한 그 모습, 또 요셉에 대한 지혜, 요셉에 대한 탁월한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죠.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나라를 경영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귀한 물질도 사람의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 그 박선희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부산에서 피난 내려와서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그 시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시계, 옛날엔 시계가 귀했잖아요. 시계를 팔아가지고 그 고구마를 바꿨대요. 그래서 그 고구마를 받아서 그 시장 바닥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울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그 권목사님이 하더라고요. 물질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은 이 굶주린 사람에게는 밥이 천국이죠. 밥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셉이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창세기 47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까지 이제 기근이 심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이제 양식을 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가축도 전부 팔아서 구했지만은 굶주림의 고통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 지혜로운 이 요셉 덕분에 그 풍년 때에 뭐를 준비했어요? 흉년 때의 양식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저장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탁월해서 그 가끔 그 고고학 발굴하다 보면은 그 피라미드라든지 그 이집트 문명의 그 발견을 할 때 보면은 그 곡식 나달이 발견되고 그 옥수수 같은 게 발견이 돼서 그거를 다시 심었는데 낫다 뭐 이런 토픽 같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요셉이 그 풍년 때에 흉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저장해 둔 곡식으로 백성을 이제 먹여 살렸고 또 가축을 팔아서 곡식을 이제 바꿔가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어쨌든 살게 하는 데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먹고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긍휼법이라는 게 통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죄를 지어서 판사 앞에 섰을 때 초범이고 그럴 경우 먹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싹싹 빌면은 이 먹고 살려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죄를 조금 형량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먹고 산다라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요셉 앞에 와서 처음에는 돈으로 양식을 샀고, 두 번째는 가축을 샀어요. 세 번째는 이제 토지를 팔았어요. 그럼 이제 다 팔았어. 뭐만 남았어? 몸밖에 안 남았어요. 몸밖에. 여러분 같으면은 이 기근 때, 흉년 때에 내 땅, 내 논 몇 마지기, 내 밥 몇 평, 몇천 평, 이거 내가 어떻게 팔아? 그걸 계속 고수하고 그거와 함께 죽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팔아서 양식을 사서 먹어야 될 거예요. 다 팔았어요. 나중에는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어요. 몸만. 근데 이 몸만 남은 사람들이 요셉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소연해요? 이거 우리가 다 팔고 이제 없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 종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바로의 종이 되니까, 요셉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배급받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근이 심해지면서 양식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다 지불하고 나중에는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가 있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잖아요. 근데 밭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자기가 생명을 못 먹어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경작할 수가 없죠. 그 농사 지을 수 없죠.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톨스토이 작품이라든지 이 대문호들의 작품에도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땅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결국 돌아와서 내 땅하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소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 땅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 신이 누울 땅은 한 평밖에 필요 없었는데 한 평도 채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죽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막 그거를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근이 심해져서 이들은 양식을 얻기 위하여 큰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것은 결국 뭐였어요? 양식 팔고 짐승 팔고 땅 팔고 결국은 돈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자기 몸을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면은 어때요? 내 몸을 팔아서라도 양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 이 창세기 47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예요? 처음에는 돈 주고 양식을 샀죠. 가축을 주고 양식을 샀어요. 세 번째는 땅을,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가 종이 돼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신자들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다 팔잖아요. 결국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유한한 생명을 위해서도 결국은 다 파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 영의 양식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투자합니까? 우리 기도 시간을 갖는 거, 어찌 보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간을 버리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 성경을 큐티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시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 같아요. 버리는 시간, 아까운데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하루 동안의 그 일과를 마치고 쉬면서 내 평안함을 누리고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해야 될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허비하는 걸 수 있어요. 버리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내놓고 있는가를 이 창세기 47장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냐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결국은 다 팔았잖아요. 돈도 팔고 가축도 팔고 땅도 팔고 결국 자기 몸까지 팔았는데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파냐는 거예요. 아까워져.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물질도 내 마음도 아까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분은 독재하신 분이고 군사 독재를 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탁월한 리더십은 뭐예요?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던 나라를 아시아에서 정말로 어찌 보면은 전 국민적으로 보면 가장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라는 일본이 잘 살고 나라는 중국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전 국민적으로는 이 한국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제일 잘 먹고. 그죠? 어쨌든 그런 기반을 위해서 그분이 생각할 때는 곧 먹는 것이 인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먹는 것의 인권에 대해서 더 앞서서 하다 보니까 뭐 환경에 대한 문제나 개인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건 뭐예요? 그 가장 어려운 이 나라에 대해서 그가 살리는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가점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 요셉의 리더십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요셉의 리더십 속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찌하든지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으로 됐으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다 나눠주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를까지 나눠줘요? 종자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뭐예요? 흉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농사를 져라. 그러면서 농사 지은 것의 5분의 1, 20%는 세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게 확정 세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어지면은 많이 내고 적게 거두어지면 적게 내라. 20%, 5분의 1을 내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에 읽다 보니까 그들이 다 기뻐했어요. 왜요? 자기들은 죽은 몸이죠. 안 먹을 것이 없었으면 다 죽은 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먹었고 또 결국 그들에게 종자를 나눠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어쨌든 20%는 세금을 내지만 80%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족을 부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갖잖아요.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또다시 땅을 사고 또다시 자기 것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여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요셉의 리더십에서 정책은 공정하게 하면서 동시에 관용적인 모습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같게 똑같게 그러면서 관용적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들에게 씨앗을 주면서 종자를 먹이면서 그러면서도 나라를 살리면서 그 기근으로 재정이 파탄으로 국가 존립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 기반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양의 말들 새끼를 지키고 이제 국가 소유로 그거를 지켜가면서 왜냐면은 그거를 개인 소유로 하면 사람들이 다 뭐 제대로 안 먹이고 사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결국은 그 지경까지 자기 몸 팔 지경까지 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죽든지 말든지 가축 아니면 그걸 잡아먹든지 그것이 다 씨가 말랐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축이 먼저 요셉이 국고로 들여드리면서 그것을 살리면서 또다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을 살리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리더십 속에서 국가도 살고 개인도 살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국가도 잘 살고 개인도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부자들에게 부자 감세를 해줘서 부자들만 잘 살아서는 안 되고 부자들만 잘 살아도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 정치 자금을 몇 사람만 가져서 그 사람들만 온 국민이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책을 하고 하는 이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국민건강보험을 자꾸 사보험으로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철도를 자꾸 넘기려고 하잖아요. 이 영국 같은 민영화되어 있는 철도 노선을 보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가는 노선이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건강보험이 사보험으로 자꾸 삼성 같은 데서 찝쩍거리는 대로 거기서 넘어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되죠. 제가 그거를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자주 이용하던 민해촌이 결국 사설로 넘어가고 되니까 어떻게 해요? 12만 원 하던 게 38만 원 되고 14만 원 하던 게 45만 원 됐어요. 민영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다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요셉의 탁월한 리더십은 국가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라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균형 잡힌 행정에 탁월한 리더십, 국가와 백성 모두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고, 요셉은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았고, 그래서 토지세를 적립했고, 그래서 개인들도 먹고 살게끔 종자까지도 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종이 되면서 그들이 먹고 살게 되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종 삼아 주었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바로가 요셉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자기들 몸을 사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종이니까 그 책임이, 생명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주인이 먹여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 26절, 25절, 24절 그 이후로 보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좋게 여기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을, 주의 종이 된 것을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신세가 되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를 날개를 피며 세상에서 마음껏 내가 놀고 세상에서 마음껏 살고 싶은데 내가 주님한테 코를 껴서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어떻게 내가 이 더운 날에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죠? 우리 신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인 거예요. 우리를 종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7장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요셉과 같은 리더십으로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리더십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잘 마치게 된 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우리 학생들 파워캠프에 우리 가는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토요일 일요일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무사히 마치게 된 걸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 일을 위하여 온 교인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정규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하며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며 마음을 쓰며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섬기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좋은 일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서 더 많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한 교사들과 아버지 말씀을 먹은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세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을 아끼는 생명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우리 파워캠프에 가는 학생들에게 주님에 대한 생명, 특별히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펼쳐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펼쳐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파워캠프에 가는 아이들에게 은혜 크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의 생명으로 이어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도 저희들을 던져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숨을 불어넣어주시고 생기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된 저희들을, 주의 자녀된 저희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해를 거듭하는 6년과 기근으로 이어지는 시간에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동시에 생명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며 양식을 내어주는 요셉의 지혜와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나중에는 아버지 가축도 버리고 자기의 아버지 토지도 버리고 결국은 자신까지도 버리며 결국 생명을 사는데 주안점을 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고 공정하며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는 아버지의 그런 이끄는 사람들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